할렐루야. 요즘은 이 피 한 방울을 가지고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적혈구, 백혈구 하나를 떼어서 검사해 보면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도매금으로 묻혀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교회가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가 좋다는 말은 뭐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이 좋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좁게 말하면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내 신앙이 안 좋으면 그런 교회가 안 좋은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작은 부위를 떼서 조직 검사를 해봐도 그 작은 걸 보고도 전체 건강이 어떤가를 알 수 있듯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떼어서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의 대표격인 목사와 장로님을 떼어서 조사해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아닌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감독에 해당하는 목사, 장로 이하 중직자들의 건강이 어떤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교회 중직자에 해당하는 이 감독이란 누구입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감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영화 감독, 축구 감독, 야구 감독이 떠오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감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성도들을 잘 감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감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코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코페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로서 위에라는 이 에피라는 단어와 자세히 보다라는 스코프가 합성되어서 스코페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스코프라면 영어 단어라서, 이 헬라어라서 생소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이 작은 걸 본다고 해서 마이크로, 작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 스코프스 하면은 이게 현미경입니다. 큰 걸 멀리, 이 텔레라는 말인데요. 텔레스코프스 하면 이게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라는 단어는 뭘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피란 말이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은, 이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보는 사람 혹은 감독, 감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다가 도중에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와 가깝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육상으로 사람을 보내 이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서, 자기가 장로님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감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을 돌보는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 감독이란 말과 장로라는 용어를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동의어로 봐도 무방한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감독과 장로를 선발할 때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독은 개인의 성품이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지도자, 감독 또 장로가 되려면 개인의 성품이 좋아야 되겠죠.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감독 즉 장로들이 가져야 될 10가지 성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총 10가지입니다. 첫째가 장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둘째가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셋째가 단정해야 됩니다. 넷째가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다섯째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섯째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일곱째가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덟째가 관용해야 됩니다. 아홉째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열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약하면 이 감독,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절제를 포함한 10가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독은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또 감독이 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감독은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장로들은, 감독들은 사회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이 교회 밖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감독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선하다는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했는데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무음하여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는 신뢰도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비하하고 짓밟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거짓말한 것이 꼬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삼가야 되고 심지어 불이익이 돌아올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드린 기준에 100% 맞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VIP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VIP와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즉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VIP와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제게 떠오르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VIP를 이제 초대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너희들 제발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뭐 좋은 대학 들여보내려고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질 않아요. 이때 부모는 자녀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재촉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들도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사무쳤어요.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현재 여러분의 자녀의 그 상태를 보고 내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의 본질은 자녀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사실상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VIP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가 거짓말하는 교회로 인식되고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자녀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VIP가 순순하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 공동체 괜찮은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은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교회의 감독자, 가정의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제 역할을 못해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쳤고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영향력을 못 끼쳐 전도가 막힌 이 상태에 책임을 느끼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막혔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신용이 떨어져 버렸고 거짓말하는 교회라는 신용이 떨어져 버려서 그래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번 추락은 쉽지만은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VIP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이 6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건우, 김석균 집사님 아들입니다. 양예슬, 정재영 정사님 딸입니다. 김수빈이, 이수빈이 장금래 집사 딸입니다. 우리 장균영 집사님 손녀가 됩니다. 우리 황태순, 강난영 권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정기영, 박은정 집사 아들입니다. 우리 이규옥 권사님 손자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민예령 학생 이렇게 6명입니다. 우리 VIP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또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소수 인권 때문에 다수가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